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죠? 앞에도 있습니다. 네,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라. 사람의 지혜가 가진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안에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말씀 보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21세기 들어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다니엘 선지자의 말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컴퓨터와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로 온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지구촌화되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서로의 이웃이 되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옆 동네 일처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TV나 인터넷으로 소식만 전해 듣는 정도가 아니다. 한국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국에서 파는 제품도 그곳에 가보지도 않고 전화도 해보지 않은 채 며칠 만에 내 집 앞으로 배송이 되는 세상이다. 과거에는 자신의 경쟁업체는 같은 도시 혹은 같은 나라 안에서만 존재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일업종도 나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해외 어디서 파는 제품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요즘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갑에 있는 현금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모든 것이 버튼이나 터치나 스캔 혹은 서명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직장에서 받는 봉급도 때가 되면 알아서 계좌에 입금돼 있고 월세나 전기세, 휴대폰 사용료 등 지불해야 할 금액도 때가 되면 알아서 출금되어진다.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해진 세상 같으나 이런 변화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매일 변동하는 환율에 따라 그 가치가 2배로 뛸 수도 있고 반대로 나라의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화폐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또한 사이버 테러가 기승을 부리며 해킹을 통한 한 기관의 정보를 유포하거나 바이러스로 감염시키는 무서운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삶이 편리해진 반면 너무도 빨리 변해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내일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각종 보험에 가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생을 보장받으려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과학과 황금을 더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말세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듯하다. 더욱이 올해 2015년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수많은 예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경제 붕괴가 올 것이다. 세계 경제 붕괴와 함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지진, 화산 폭발, 물 부족, 식량 대란, 전염병 등 각종 환경 대재앙들이 코앞에 와 있다. 낙태, 음란, 간음, 동성애 등 방종과 타락이 세계적으로 만연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예견들이 나온 가운데 2015년을 가장 불확실한 해로 여기고 있다. 과연 세상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네. 좀 무겁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또 알아야 하기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우리를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성경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지금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별히 외국을 가면 더 그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짤막짤막 영상들, 마지막 때의 영상들을 잠깐씩 보고 시작할 텐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3들, 민주이도 연주도 재수하지 않겠다고, 재수는 안 된다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냐, 부모님을 위해서냐, 나를 위해서냐,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결단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많은 연봉을 벌어서 내가 누굴 위한 성공이냐, 어떻게 살아가기 위한 성공이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과론적으로만 따진다면 참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에 큰 차이가 있다면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도를 닦고 자신이 이렇게 어떤 수행을 거쳐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는, 만약 신의 경지에 이르는 약간 구도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다른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거 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간절히 찾으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뜻풀이도 잠깐 하겠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럼 누구신가? 그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럼 그분에게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 더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수시로 던져야 합니다. 왜 나는 창조되었는가? 그분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만드셨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시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나 잘한 일들을 분별해야 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남이 해야 되는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다단계로 쭉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 갑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물어보고 가기에는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어떤 사탕을 하나 사는데 하나님 이거 사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이게 과연 지금 내가 사야 할까요?
아니면 이걸 내가 사야 할까요? 남이 날 사줘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이것들을 고민하고 분별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몇 안 되겠죠.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몇 안 되겠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창조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질문하고 뭐 하나 결정하고 뭐 하나 살 때 질문들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던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스로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방향대로 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이유는 스스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결정하고 내 삶의 결론은 주님입니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은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선택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우리를 선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어떤 통치자들도 알 수 없는 지혜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았다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단이 그걸 미리 알았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을까요? 절대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단의 지혜를 뛰어넘고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날고 겨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도 내가 힘입으면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자, 성령님의 메인 잡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 역할. 결국 하늘의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상달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들은 성령만이 아십니다. 영의 일들은 영이 아십니다. 육의 일들은 육이 압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론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 내기를 원합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좀 결론 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대학, 이런 취업, 이런 사람하고 만나길 원하는 다 결론 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결론 내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면 이 땅에서의 결론은 참 쉽게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운 방법을 두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좀 쉽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싫습니까? 어렵게 사시겠습니까? 좀 많이 꼬이면서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힘입을 때 우리 쉽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뭐 이렇게 세상 쉽게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동행하실 때 우리는 쉬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에 참 많이 집중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나왔던 것처럼 서로 편 가르고 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세력들을 만들고 그 세력들을 통해서 편안함과 안정됨을 누리고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영역보다 육적인 혈과 육의 혼적인 영역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이 이유는 자신의 경험에 모든 것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것은 맞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항상 꼬투리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틀리다라는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틀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나중에 언어를 쓰시면서 실수하는 게 겁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려. 이게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아예 틀린 거예요. 다른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는 좀 다른 거예요. 나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와 틀리다의 차이는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틀리다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을 틀릴 때 틀리는 거지. 그러면 내가 정답이고 너는 무조건 틀려가 되는 거거든요. 내 말은 이 말이고 너 말은 좀 다른 말이야 라고 좀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코스입니다. 그죠? 중학교 인문계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 가고 인서울에서 대기업 취업하는 게 이게 코스예요. 근데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좀 벗어나면 뭔가 나는 이상한 사람이고 그거에서 뭔가 난 벗어나면 난 패배자고 그거에서 뭔가 난 벗어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게 세상이 지금 기준을 잡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좋은데 편가라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오죽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으로 편을 또 나눠가서 그렇게 끊임없이 나누고 그런 모습들을 좀 봅니다. 네, 뒤에 오는 그 대관하러 온 친구들이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 wisdom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쓰지만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로 씁니다. 푸뉴마. 이 지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가 참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바람이라고 성령은 참 바람에 많이 비유하셨거든요. 우리 바람. 그래서 이 어근은 공기의 기류로서 역할하는 활력을 의미한다. 이 어근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푸뉴마는 첫째 바람을 의미한다. 이 바람은 폭풍,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바람, 미풍, 심지어는 수증기일 수 있다. 성령을 바람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숨을 쉬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우리 삶의 호흡과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리석게 스스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호흡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호흡은 생명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퓨뉴마는 생명의 호흡이라는 개념에서 생명의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자꾸 보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누르고 끊고 참 어렵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지혜, 생명이 입혀지면 우리는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치부합니다. 집을 마련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성공한 인생이고, 대기업을 가고 연봉을 얼마 벌면 성공한 인생이고, 이렇게 기준, 숫자로 자꾸 우리를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들 버리십시오. 키 180 안 되면 루저. 한창 떴었죠? 저는 루저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돼요. 여기서 한도랑 무경제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루저. 말이 안 돼. 세상은 자꾸 수치와 계산으로 자꾸 우리를 비교하고 기준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고, 여러분들은 소중하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짜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기준을 좀 버리십시오. 집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돈 모으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집 없어도 다 결혼합니다. 네. 연봉 얼마 안 돼요. 근데 결혼합니다. 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우리가 좀 깨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대부분 추구하는 것들, 삶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 육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의 정욕들, 오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막 맛집 찾아가고 이런 것들. 우리가 영적인 맛, 어디가 더 맛있을까? 영적인 거 안 찾거든요. 어디가 더 맛있을까? 어디 가면 뭐가 맛있냐? 저도 그러거든요. 어디 지역 가면 이게 맛있어. 다 제가 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문제지만 영적인 것도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영역 추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은 우리의 양심, 그리고 성령님하고 하시는 음성, 교통하심, 그리고 직관, 촉이라고 하죠.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조금 더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육으로 욕심이 있지만 양심이 자꾸 말을 해.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안 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돼요. 피해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양심과 직관의 소리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좋은 집, 좋은 대학,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결혼 정년기 결혼하실 분들 좋은 사람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좋은 사람을 인도해 놓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좋은 대학 구하지 마시고 성령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나에 맞는 대학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욕심에 자꾸 그것들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자꾸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입혀질 것이고 세상의 지혜보다 우리가 더 위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 지켜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사람과 가족과 직장 동료와 친구와 이런 다툼이나 갈등 보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이 가치, 세상의 기준들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